하찮은 개도요, 주인을 못 만나면 들개가 되지요. 나쁜 주인 만나면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그러다가 유기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개라도 좋은 주인 만나면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짐승이나 사람이나 주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주인 만나면 복된 거예요. 주인 잘 못 만나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고생 길이 훤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당신의 주인은, 이런 점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귀신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무당 노릇하고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자기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들의 말로 신이 내려가지고 그 일 안 하면 자기 괴로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귀신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요, 귀신에 사로잡혀 미친 자, 병든 자가 귀신이 주인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나오는데 귀인 들려서 미쳤어요. 무슨 소리일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또요,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우리 고향에 중학교 동기 동창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동생 보고 자네 집 잘 짓네. 자네가 우리 집도 지어주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해 가을 농사를 마치면 바로 건축을 하기로 하고 건축 자재를 딱 사놨어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 아내가 여보 어디 가서 좀 알아보고 올게. 그리고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말했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로 귀신들은 그 음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해에 집에 손을 대면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친다. 절대 손을 안 된다. 그 소리를 들은 친구 아내가 남편도 와서 여보 집에 손 대면 큰일 난대. 내년 봄에 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말 안 된 남편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친구도 아유 큰일 날 모이다 해가지고 귀신 시킨 대로 내년 봄에 집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농사 다 하고 난 후에 심심은 별 할 일이 없잖아요. 어디 다른 데서 일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동생하고 같이 그 일하러 갔습니다. 자기 계획대로는 자기 집을 지어야 될 그 시간에 남의 일하러 간 거예요.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 친구도 내 동생도 비명에 갔습니다. 사람들이요 점을 많이 치는데 귀신은 무당은 신들린 무당은 우리 현재를 알아맞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현재를 알아맞히니까 혹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이지 귀신이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교회도 못 오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참 많습니다. 또요,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 악을 즐기며 사는 사람도 역시 귀신이 주인된 사람입니다. 그냥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나쁜 일도 모르고 그걸 즐기고, 예, 그런 사람 많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요, 돈 받고 팔았어요. 왜 팔았습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팔 마음을 심어주고 그를 조종해서 예수를 팔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그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귀신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귀신과 함께 딱 많은 거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비참하게 떠났지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재물이 자기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사로잡혀 사는 돈의 노예입니다.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라는 이야기죠. 돈이면 못한 일 없어. 요는 돈이야. 돈 하다가 도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런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요, 그 돈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살인 청부도 하고, 남편도 돈 때문에 죽이고, 아내도 돈 때문에 죽이고, 부모도 돈 때문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그 주인이에요. 돈의 노예입니다. 그리고요, 돈을 숨기는 자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많이 숨길 수는 없다. 혹 재물을 숨기도 하나님 숨길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재물을 숨기는 거예요. 이런 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탐심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며, 예, 속기 부하려고 하는 자는 어려운 말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과 함께 또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타인이 자기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노예 시대,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요즘 시대도요, 조직 깡패 보스는 조직 깡패원의 주인이에요. 그 보스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등등에서도 영향이 있는 보스가 자기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보려고, 그 사람 출세하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예. 우리가요, 어떤 일 보면 저 사람 하는 말이 거짓말이 눈에 보이지요. 그래도 거짓말 합니다. 증거 어디냐? 증거 대라. 보스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거짓 사절 들으면 보스가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보스가 좋은 사람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나쁜 사람이면 머지않아서 함께 고통도 하고 함께 들어갑니다. 사람을 의지한 자는 사람께 길고 많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자기가 자기 왕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요, 교회 안에도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삼포 세대지. 삼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7%.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부터 49세까지, 다시 말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성이 낳는 아기 총 합을 말하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로 떨어졌어요. 1로 떨어져서 0.97 정도 좀 될까. 이것은 한 여성이 평생 아기 하나도 제대로 안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전쟁 시나 있을 수 있는 통계지 일반적으로 그런 통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아기 좀 낳아라, 성경에 생육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해도 귀 안 들어옵니다. 요즘 부모 말 듣는 자녀 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생육 번성하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 낳아야 되는데 나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고민하는 사람 찾기 별로 쉽지 않아요. 아기 결혼해도 아기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유는 돈 많이 든다, 힘들다, 경력 단절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돈이 많아서 집도 사주고 하는 사람도 아기 잘 낳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내 엔조이하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기 하나 낳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내가 재밌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기한테 그냥 내 묶이고 싶지 않다는 거지. 이게 다 자기가 자기 주인 돼서 그런 겁니다.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뭐가 나쁘냐고요. 즐기는데 좋은데. 프랑스에 6.98 혁명이 있습니다. 68도 일어난 건데 모든 군이 된 도전입니다. 남학생이, 대학생 남학생이 왜 여자 기숙사가 금남의 집이냐, 왜 그곳에 남자 못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파괴하자. 모든 군이 도전, 모든 규제, 철폐, 도전, 자유. 그 물결이 지금 도도하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자유고 좋은 대로 다. 그래서 동성이 뭐가 나쁘냐? 성경에 그렇게 지적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까지도 그 뭐가 나쁘냐? 선택의 문제지. 자기가 자기 왕 주인이 돼서 그래. 내 존대로. 예. 그런데요, 그러면서 똑똑한 채 지혜로운 채 살지만,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자기 능력 있고 해서 다 그렇게 큰 소리로 살지만 인생은 한 짝도 모릅니다. 자, 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 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이 땅에 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이상 동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번뜩이는 지혜로, 거룩한 삶으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면서 동거동락하면서 3년 남짓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 앞에 충성 경배를 한 겁니다. 왜? 주님이 그 능력, 그 지혜로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서 다윗 같은 왕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 한잔 한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제자들이 길에서 자주 다투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오늘 밤 너희들아 난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무슨 그런 소리 말씀하십니까? 다 잠 다 버려도 주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는데 성경은 다른 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갔고 나머지 11 제자 다 주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정상적일 때 잡히자고 위험이 없을 때는 주님에서 목숨 바치겠다고 충성경제를 했는데 주님이 힘없이 잡히니까 자기 살려고 다 도망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전부 다 그들은 그냥 오도로도 떨고 있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아준 무리들이 자기도 잡아 죽일 가봐서 방에서 문을 고리에 걸어놓고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살려고, 내 잘 되려고 주님 앞에 충성다임도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힘없이 잡혀 죽었어요. 이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부활한 그날 다음날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못 박히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한 거예요.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고 나타날 때마다 제 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 아들은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불안에 떨고 있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는 살아난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긴가민가하면서 의심들 대고 막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 편치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는 못 자고 보여주고 창조 보여주면서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그 제자들이 도마 보고 예수님 다쳐서 우리 만나서 손쪽 못쪽 창쪽 봤어. 웃긴 소리 하지 마. 그 말이 돼? 야 너 정신 난 거 아니야? 그 말이 되느냐고. 난 못 믿어.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창자고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고 손에 못자고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 보고 그러죠.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고 만져보고 내 그릇 창자고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민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도마가 그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주인이 바뀌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히니까 자기 살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하느님 믿음이 확실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자기 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라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런저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주인이 완전히 예수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그리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기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고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이 시간 한번 제가 전함을 듣고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리고 장소 좋고 건강이 좋고 세상 좋은 것이 좋았어요. 세상의 가치관, 분자 가치관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주인 되면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상 어떤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과 못 바꿉니다. 생명가도 내 주님 못 바꾸는 겁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뭐가 또 바뀝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면 내 삶의 목표, 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출세 성공이었습니다. 아파트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빌딩 사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사장 되고, 아들, 딸 잘 낳고, 세상 그런 것이 내 표대고 목표였다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면 분자가 갖는 그런 것이 목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이것이 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내 출세가 아니고 내 성공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표가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 주인 되면은요, 삶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내 주인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고 많이 알지만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안 되겠다고, 내게 복이 되겠다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되는 것만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손해가 되겠다, 내게 힘이 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사줄 때 십자가 지러 희생해라 하면은 무슨 세상에 힘들어서 좀 위로도 받고 좀 편안하고 교회 나왔는데 십자가 지러 소리하고 희생 소리 하니까 아니 교회 나오고 싶으면 마음이 들겠냐고 그렇게 항의합니다. 왜? 주인 내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고 다른 것은 좀 간섭 말고 좀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한다 거지. 그래서 십자가 지라 머리 아프고 희생 싫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주인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 자기 주인 될 때는 자기 살려고 도망쳤지만 주인이
믿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 난 연후에 그들은 그 자기 주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목숨 바쳐 순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수준교회를 개척할 때 수준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려고 개척한 건 아닙니다. 내가 수준교회 떠나지 않고 평생 수준교회에서만 내가 목회하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준교회에서만 목회하다 은퇴하게 됐어요. 왜 그랬겠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연후에 대림동에서 120평 홀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때 경남에 있는 어느 그 당시 좀 단단한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성전 짓고 난 연후에 대림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가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두 분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 제가 심어있는 수정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고 훨씬 더 유명한 교회고 훨씬 더 대우도 좋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수정교회를 세우셨다. 내가 임지를 옮기려면 나의 주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저 갈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가라, 가지 말아라, 귀에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 때가 되는 모양이다 하는 마음도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이다 하고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수정교회에서만 목회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결정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내가 어느 것이 내 대우받고 내 개인에게 좋으냐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내 주인 된 하나님 뜻이 어디냐, 하나님 뭘 원하느냐, 적어도 그것은 제가 생각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뜻이면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좋고 억망을 줘도 주님 뜻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나의 주인 된 사람과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의 차이가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요, 감사, 평안,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면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만국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군 알고 대신 주고 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내 생명을 들들 갚겠습니까? 내 모두를 다 쏟아부은들 갚겠습니까? 못 갚는 겁니다. 부모 은혜를 다 못 갚듯이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감사. 아무리 감사해도 늘 아쉽고 늘 부족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늘 감사하게 되고 평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하지 못해서 아쉬워.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 고백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평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노도 광풍이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고요, 온갖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생사복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호주가 해주시겠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외아들도 주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죽어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내 관심이 많으신지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에게는 두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주인 삼고 사는 자에게는 하늘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고 계신 하나님, 오죽 알아 좋게 주시랴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일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죽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빼고 내 힘이다. 뭐 욕심으로 아무도 할 게 없습니다. 불안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전쟁이 나도 품 안에 아기가 새근새근 잠자듯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모든 환경에서 자기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노도광풍 이라도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 땅은 떠나는 것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나의 주님께서 한날에 예배해 놓으신 내 집이 있다는 거지. 나는 죽음 있고 질병 있고 눈물 있고 유혹 있고 고통 있고 죄가 있고 한숨 있는 이 땅을 떠나서 그런 것이 없는 주님이 계신 저 아름다운 한나라로 이사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내게 기쁨과 소망의 날이고 기다렸던 날이다. 한나라에 소망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현세를 다스리고 내세를 영원히 다스린다. 죽음은 후에 내세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내세도 영원히 나를 복주시고 내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제자들이 최고에서 예수님을 교육받아도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불안했고 도망쳤고 그리고 정말 삶의 의미를 몰라 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로 모셔난 연후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하며 살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대부분 다 숨겼다. 내 팔자가 아니라 소망 중에 숨겨진 줄.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한나라서 빛나 내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진정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까? 바라기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어. 이 땅에서도 감사, 평안,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움 가운데, 인도 가운데 사시다가 이 땅 떠나서도 영원히 하나님 인도 안에 복받고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